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누굴까요? 여기 찬송가 211장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찬송이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다 같이 할까요?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막달라 동네의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저 끝쪽에 있으니까 뭐 한 부산쯤, 대구쯤 되는 곳에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이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인생을 끝내는 것이 축복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7 귀신을 다 쫓아주셔요. 예수님, 그 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니까 이 재물도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소유로 예수님을 섬길 만큼 재정적인 좀 여유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마리아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슬퍼서 예수님 무덤에 그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갔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곡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 부활의 첫째 증인이 되어진 게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는 여인이었고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는 이 막달라 동네가 아니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부천쯤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나사로 동생이고 마르다 동생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 여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 다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찬송가 속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건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AD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연초에 하는 설교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창녀였다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 됐는데, 왜냐하면 중세 천주교 교리 중에 교황 무호설,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이해가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1장 찬송을 성경대로 부르려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베다니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리셨는데 그때 이 어떤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반색을 하면서 우리 집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강청해서 집으로 모십니다. 그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왕팬이에요. 예수님 곁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늘 앉아 있어요. 근데 언니 마르다가 갑자기 손님을 모시게 돼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잖아요.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리아야, 이리 와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주라. 근데 이 마리아가 들은 척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몰두해요. 야 마리아, 언니 말 안 들리니? 야 마리아, 빨리 오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이고 말해도 이 마리아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 보고 좀 언니 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너 참 많이 분주하구나. 그러나 마리아가 아주 좋은 몫을 택했다. 아무도 그걸 말리지 못할 거야.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더 신났고 이 일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좀 섭섭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제자들 음식장만에 정신없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두둔하니 말이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마리아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묘한 질투심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이 장면이 짧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흥건하게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도 느꼈겠죠. 마리아의 따뜻한 눈물이 자기의 발등을 적십니다. 그 눈물 닦아내려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요. 머리카락.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연신 예수님의 이 발에다가 마리아가 뭐를 맞죠? 입을 맞죠. 그러더니 예수님 발에 향유컵을 깨뜨려버려요. 난 언니 마르다가 깜짝 놀랐을 거라고 봐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시집 가려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피 같은 향유인데 저걸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엄마가 없기 때문에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마르다는 하마터면 마리아 안 돼! 너 뭐 하는 짓이야! 소리 지를 뻔했어. 근데 마르다 대신에 소리 지르는 사람. 뭐 하는 짓이야? 그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해? 너 제정신이야? 소리를 퍼럭 지른 사람은 가롯 유다였어요. 사실 마리아가 한 일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연봉이에요. 1년 내내 이런 거 돈 한 푼 쓰지 않고 꼬박 다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가난한 나사로 가정에서 애지중지하며 향유를 모은 거는 마리아 시집갈 미천인 거예요. 그걸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 시집가기 다 틀린 거죠. 왜 마리아는 이런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했을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였을까? 그러면 예수님께 드려야지 왜 깨뜨려?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손가락질을 한.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린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7장 41절인데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그 10분의 1, 50데나리온 빚졌어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뻔해 보여. 그래가지고 이 돈놀이꾼이 탕감을 해줍니다. 너 안 갚아도 돼. 너도 안 갚아도 돼. 그럴 때 50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 500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 500 빚진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하지 않겠냐. 그게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 언제나 선하 예수님 생각이에요. 언니 마르다가 일 좀 거들라고 재촉을 해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하신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표정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 표정이 다른 거예요. 다른 날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애써 웃으시면서 식사를 하고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마음 깊은 것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마리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다더니 이 그날이 임박해 왔구나.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 고통을 알 길이 없어. 그냥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될 거냐 가지고 대판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고민에 휩싸이면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달라요. 예수님밖에 없는 마리아 눈에는 예수님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두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눈에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지고 머리카락을 내려 씻어드리며 연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난 거야. 내가 애지중지하던 향유가 있구나.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빗발치지만 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슬픈 예수님 마음 위로해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차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5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분은 그 많은 돈을 헌금하실 분이 아니에요. 손에 지문이 닳도록 미싱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었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불러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셨어요?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2년 전에 우리 교회 김아무개 집사님,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김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딱 한 달 지금 카드가 빚이 밀려와가지고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서 딱 한 달만 빌려주시면 한 달 뒤에 꼭 갚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때마침 적금 부었던 것을 적금 만료가 돼가지고 타게 되어서 500만 원이 마침 있었을 때여서 그래 한 달 써. 아주 친하니까 줬대. 근데 2달 가도 소식이 없고 3달 가도 소식이 없고 4달 가도 소식이 없고 한 6개월을 참아.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자 한 번 받지 않는데. 그랬더니 한 달만 다음 달 꼭 갚겠다.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1년 됐는데 그랬더니 다음 달에 꼭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김집사만 보면 갑자기 예배의 기쁨이 이거 뭐고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울면서 속순 얘기 다 꺼내던 사이였는데 자기만 보면 김집사는 저쪽으로 돌아가고 자기 눈을 피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2년을 지낸 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그 500만 원을 보는 순간 꼴도 보기 싫더라. 야, 네가 도대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그저 갔던 김 집사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고, 너 때문에 내 기도도 막혔고, 너 때문에 예배의 기쁨과 감동도 다 사라졌고, 네가 뭐라고? 이 재수 없는 놈. 근데 갑자기 야, 그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요, 막 마음이 미어지더래. 이 꼴도 보기 싫은 놈. 그러면서 이건 내 돈 아니다. 내가 복이 될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때마침 이 얼기설기 철골 구조로 그 십자가가 달려 있었는데 다 녹슬어서 잘 됐다. 이걸로 참 기념비적으로 종탑을, 예쁜 종탑 세웠어요. 지금도 그 종탑이 그 건물,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끔 지나가서 그거 볼 때마다 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러는 그 권사님 생각에 종탑만 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상가 30평에 막 교인들이 120명쯤 1부, 2부, 3부, 4부 막 복잡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게 주는 목회를 하느라고 돈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고 땅 하나 한 평 사둔 게 없어요. 성전건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잠. 그런 걸 한 달 동안 진행돼서 내가 수척해지고 눈이 퀭해질 때, 그때 이 권사님이 뭔가 서류봉투 하나를 뚝 내밀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걸 쭉 던지고 가. 뭔가 열어보니까 사시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하고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 넣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마음대로 쓰시라. 그걸 붙들면서 얼마나 울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향유 붓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호화롭게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정 사용하는 거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는 걸 다 예수님이 해준 거라고 쳐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향유컵을 깨뜨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가만히 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은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쓴 잔 피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때였습니다. 누군가 이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번민을 알아주고 위로할 사람,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움박질만.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나.
마리아가 한 일이 너무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기가 막힌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향유옥합 얘기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여자 몸으로 공장을 다니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새벽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와서 공인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몸이 약하니까 계속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세무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중보기도실에 몸이 약한 아들 건강 지켜주시고 세무사 시험 꼭 이번에 합격해 여기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 아내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뜨겁게 밀려오면서 성경을 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 폈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받게 돼서 기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홍 권사님, 중보기도실에서 홍 권사님 기도 제목을 놓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폈더니 요한복음 12장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주님이 홍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번에 아들 대학의 세무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줬어요. 이 기도 편지를 받고 홍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소름 끼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새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새성전의 그 제단 십자가는 꼭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에겐 재정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십자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제단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보험 든 게 생각나더래. 그래서 그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거 깨면, 보험을 깨면 얼마나 하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 보호해 주실 텐데 이 보험이 뭘 필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거 깨면 3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거면 십자가 드릴 수 있지. 그래가지고서 헐어가지고 보험 깨서 300만 원을 이번 주일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기도 편지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의 말씀을 쭉 읽는데 자기가 소름 끼친 대목은 이 향유컵 깨뜨린 값이 300데나리온인데 내 이 보험을 깨뜨린 값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지면서 소름이 쫙 끼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몇 달 뒤에 세무사 시험에서 그 아들이 합격해서 지금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보험이고 뭐고 필요 없이 이 아들이 이미 보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이상하게 다 코로나 어려움도 풀리고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도 풀리고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